형제가 서로 칼을 겨누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어른이 되어 서로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는 내가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종교 전쟁이 정확히 이겁니다. 같은 유일신 전통에서 갈라진 사람들이 같은 경전을 읽고 같은 기도를 올리면서도 수백 년 넘게 서로를 향해 칼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대부분의 학자들이 같은 유일신 전통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이 세 종교는 뿌리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서 갈라진 형제 종교들이고 같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는 유럽과 중동을 무대로 특히 많은 피를 흘려온 대표적인 갈등의 당사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세 종교의 전통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 갈등이 반복되어 온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흔히들 종교 전쟁이라고 하면 신앙이 달라서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만 본 겁니다.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종교는 전쟁의 원인이라기보다 전쟁이 가장 강력한 명분을 부여한 도구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전쟁은 땅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원 때문에 벌어졌고 그 싸움에 신의 뜻이라는 명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싸우면 죽어도 순교자가 되고 죽여도 성전이 되니까요. 먼저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 무렵 전승 속에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의 그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었고 신과 계약을 맺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유대교가 탄생했고 유대교의 구약 전통과 메시아 사상 위에서 기독교가 생겨났으며 7세기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면서 세 번째 형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인정하며 같은 유일신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유대교는 야훼, 기독교는 하나님, 이슬람은 알라라는 이름으로 같은 유일신을 가리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일한 유일신 전통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만 각 종교 안에서의 해석과 신학은 서로 크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싸웠을까요? 답은 해석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누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한 그 순간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말하고 이슬람은 이스마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신학과 역사 해석에서 아직도 논쟁적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다윗 왕이 통치한 성스러운 수도이고 기독교인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땅입니다. 무슬림에게는 무함마드가 승천 여정을 시작한 장소로 전해집니다. 한 도시가 세 종교 모두의 가장 성스러운 땅입니다. 이 좁은 땅 위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오히려 기적일 정도입니다. 해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성의 차이가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저들은 신의 뜻을 오해한 사람들이라는 구분이 생기면 상대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이 됩니다. 틀린 사람을 바로잡는 건 선한 일이 되고 그 바로잡음이 폭력의 형태를 띠더라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이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종교는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폭력의 허가증이 됩니다. 이 논리가 처음으로 거대한 역사적 폭발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연설할 하나를 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통치하던 예루살렘을 기독교 기사들이 가서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연설 후 수만 명이 데우스 불트, 즉 신이 원하신다를 외치며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농민도 귀족도 성직자도 모두 십자가를 달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1099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십자군은 성 안의 무슬림과 유대인을 상대로 극도의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기록들이 그 참혹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학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순수하게 신앙 때문에 일어났다면 교황은 왜 그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당시 유럽의 상황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11세기 유럽은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영주들 간의 내전이 끊이지 않았고 교황권과 황제권의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우르바노 2세의 십자군 선포를 유럽 내부 갈등을 외부로 전환하고 교황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신앙은 명분이었고
권력 게임이 실제 엔진이었던 겁니다.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군에 맞서 예루살렘을 되찾은 살라딘은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1187년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는 상대적으로 자비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습니다. 살라딘은 이슬람 세력 간의 파벌과 균형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이슬람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이미지에서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탈환은 신앙의 승리인 동시에 정치적 통합의 도구였습니다. 신앙과 권력은 늘 이런 식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유럽 안에서도 같은 기독교 내부에서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대표적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이후 한 세기 넘게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루터의 문제 제기는 처음에는 신학적이었습니다. 교황이 돈을 받고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 제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적 논쟁은 순식간에 정치적 폭발물이 됩니다. 당시 독일 지역의 제후들은 교황과 황제의 권위 사이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넓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제후들에게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가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를 채택한 제후들은 자기 영토 안에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고 교황의 간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택이 곧 정치적 독립선언이었던 겁니다. 이후 유럽은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 수십 년간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절정이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독일 여러 지역의 인구가 최대 30%까지 감소했다는 추정이 있을 정도로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 무렵 이 전쟁은 이미 종교 전쟁이 아니라 유럽의 패권 전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톨릭 왕국인 프랑스가 개신교 측을 지원했는데 이유는 신앙이 아니라 합스부르크 왕가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종교 갈등의 실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해석권 경쟁, 정통성 경쟁, 권력 경쟁, 그리고 집단 심리입니다. 해석권이란 누가 신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경전도 읽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 해석이 집단의 법이 되는 순간 다른 해석은 이단이 됩니다. 정통성 경쟁은 누가 진짜 신앙 공동체냐의 싸움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순위파와 시아파, 정통 유대교와 개혁 유대교, 이 모든 분열은 우리가 진짜라는 싸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권력 경쟁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종교기관은 중세 내내 엄청난 토지와 재산을 보유했고 세금을 걷었으며 법을 집행했습니다. 교황은 왕을 파문할 수 있었고 파문당한 왕은 신민들로부터 복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종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통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종교를 장악한다는 건 곧 권력을 장악한다는 의미였고 그렇기에 종교는 항상 권력 투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집단 심리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인간은 불안할수록 집단에 매달리고 집단의 결속은 대부분 내부 동질성과 외부의 적을 통해 강화됩니다. 우리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신을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구분은 가장 강력한 집단 결속의 도구입니다. 이 구분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종교적 소수자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유럽 전역에서 박해를 받은 것, 인도에서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충돌하는 것, 20세기 말 발칸반도에서 정교회와 이슬람 공동체가 맞붙은 것, 동남아시아에서 불교 다수와 무슬림 소수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 이 구조는 아브라함 전통의 세 종교에 특히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다른 종교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가 정체성의 경계선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게 많은 역사학자들의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현대로 오면 이 구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20세기에 중동에서 벌어진 갈등들은 흔히 이슬람 대 기독교 또는 이슬람 대 유대교의 충돌로 묘사되지만 실제 맥락을 보면 훨씬 복잡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그 이후에 중동 전쟁은 오스만 제국의 붕괴, 영국의 식민지 약속 배반, 유대인 홀로코스트 이후에 민족 국가 수립 요구, 아랍 민족주의의 부상이 모두 얽힌 문제입니다. 종교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말하면 지나치게 단순화한 겁니다.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국가이고 이라크는 수니파가 집권했지만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이어진 이란 이라크 전쟁의 주요 원인은 종파 차이보다는 국경 분쟁, 석유 자원, 사담 후세인의 지역 패권 야심에 있었습니다. 같은 이슬람을 믿는 국가끼리 8년간 전쟁을 치렀고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앙이 같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전쟁이 잔혹하게 증명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전성기에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를 모두 아우르는 다종교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밀레트 제도라는 자치 시스템을 통해 각 종교 공동체가 자신들의 법과 관습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완벽한 공존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백 년간 유지된 상대적인 안정은 종교가 반드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님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 종교가 어떤 정치 구조 위에서 작동하느냐입니다. 결국 역사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신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신을 해석하는 권리를 두고 싸웠습니다. 그 해석이 지배하는 세계를 두고 싸웠습니다. 종교는 칼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종교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지도자는 복종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항상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같은 경전도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평화의 문서가 되기도 하고 전쟁의 선언문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믿음이 진리가 아니라 신분증이 될 때입니다. 나는 이 종교를 믿는다는 말이 나는 저 사람과 다른 편이다는 의미가 되는 순간 종교는 연결의 도구가 아니라 분열의 도구가 됩니다. 종교가 분열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 위에 권력의 욕망이 더해지면 결과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학살이었고 전쟁이었으며 약자와 소수를 향한 끝없는 박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구조는 살아있습니다. 중동의 분쟁, 남아시아의 종교 폭력, 유럽과 북미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차별과 혐오, 그리고 관련 폭력 사건들. 이 모든 현상을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는 건 문제의 뿌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지금 이 사회에서 종교적 차이가 공존이 아니라 갈등으로 이어지는가? 그 이유는 신학적 해석보다 정치사, 경제사, 식민지 역사 속에서 찾는 해석이 많습니다. 같은 신앙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평화는 같은 신을 믿을 때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위에서 함께 살아갈 규칙을 만들 때 시작됩니다. 인간이 신을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피로 써왔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 피가 헛되지는 않은 겁니다.